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많은 친척들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반갑기도 하고 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이제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 어떤 부분들이 다를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이 정도 말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있어 오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명절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별히 막 눈에 띄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눈에 띄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거지 사실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같이 먹고 마시고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주변을 둘러보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과연 믿음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따지면 아마 믿음이라는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속에서 누군가는 믿음을 가졌고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지 않는다라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약간은 또 위로받기도 하고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저렇게 비유로 혹은 또 여러 이적들로 말씀하시는데 눈앞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믿지 못하지? 라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혹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우리들 가운데 난 좀 더 잘 믿어야겠다는 도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한 걸까? 아니면 믿지 않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그 사람들은 못 믿은 건가? 아니면 안 믿은 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 것인가? 또 비슷하지만 약간씩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의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은 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과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안 믿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못 믿은 거야. 그 사람들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거야.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조금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였고 특별히 구약 성경만 존재해 왔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막 예수님 도마한테 가서 손에 못자국이랑 창자국 만져봐라 이랬으면 우린 진짜 믿음이 막 10만 배는 더 증가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아마 우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천국에서 제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만 있었으면 진짜 그렇게 엉뚱한 짓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지금 성도들은 복 받을 줄을 몰라 이러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제자들을 부러워하고 제자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고 그것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떤 대책들을 주시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결론 부분 8절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천사의 부탁 가운데 두려워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처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세기 이후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또 다른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큰 괄호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적혀 있고 어떤 사본은 적혀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그 16장 9절에서 20절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쓰여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를 천천히 보면 여러 성경에서 가지고 온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가져온 거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약간 순서가 다른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고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놀래서 제자들한테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었다. 어떡하냐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갔을 때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뛰어서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간 거죠.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확인한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슬퍼 울고 있었을 때 천사를 발견하고 뒤를 도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러 마리아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아마 여인들 중에서는 회장의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그럴듯하고 멋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나주셨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그것도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고쳐주셨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고백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마리아가 전해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기쁜 소식이었고 이들의 모든 슬픔들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슬픔이 더 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으면은 그게 전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염성이죠. 뭐 슬픔도 기쁨도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옆에 사람들도 같이 슬프게 하고 같이 다운되게 하고 같이 힘들게 하고 또 혹은 같이 기쁘게 하는 것들인데 믿음도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염성도 있지만 부정적인 전염성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명의 믿음이 1000명의 불신자를 이기기도 합니다. 한 명의 믿음.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 한 명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 군대의 불신을 무찌르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 한 명의 작은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블레셋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던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이 한 명의 불신이 1000명의 믿음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지 않았는데 그 안 믿는 것, 의심하는 것, 누군가가 속상했던 것, 누군가가 힘들었던 것,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이 오히려 1000명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11명의 제자들의 믿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던 그 마음을 뚫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진짜일까? 그 말을 믿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슬퍼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계속 낙심해 있을 거야. 아니, 우리는 계속 두려워할 거고, 아니, 우리는 지금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야.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우린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고, 그들의 그 결정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전염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에, 이 기쁜 소식에, 이 제자들은 믿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믿음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 사람처럼 믿어야겠다. 저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의 불신이 우리를 오히려 전염시켜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그냥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는 단순히 있고 없음을 넘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단순히 죄를 짓냐 짓지 않냐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난 믿음이 있어서 죄를 선택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지 않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고 교육 때문이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떤 자신의 명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믿음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냐라는 것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전에도 같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결정들이 전염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시스템과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교회의 문화들을 지배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통용되어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울리게 하고 오염되게 만들지 교회의 새로운 믿음의 시스템이 믿음의 선택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믿지 않음의 그 기운으로 전염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선택들을 내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세상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과 똑같이 누리는 것이 전염되고 있는 지금 교회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지 않은 이 11명의 제자들의 모습들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에 불신했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멀지 않은 그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떠났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시골로 갈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골이 엠마오라는 곳이었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양으로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슬픔에 가득한 채로 엠마오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11명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이, 그 믿지 않음이 이미 전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된 채로 엠마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모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믿었는데 그분이 죽으셨고 오늘 아침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근데 그건 우리 믿을 수 없고 믿음직한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참 우리가 슬픔이 그지없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왜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서 그런 일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그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신 후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된 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었다라는 고백들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의 증언은 증언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가 여인이기도 했고 한 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었지만 남자 두 명의 증언은 재판에서 가치가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남자가 2명 이상 같은 이야기를 증언하면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 때는 그냥 어차피 그냥 그랬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 한마디였는데 이 2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지를 풀어주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11명의 제자들은 끄떡없이 믿지 않았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설명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충분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 2명의 제자가 뚫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냥 이 11명 다 포기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11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를 보냈는데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그러면 니네는 안 되겠다. 니네가 나 배신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는데 부활한 다음에도 날 안 믿는 거 보니까 니네는 진짜 안 되나 보다. 내가 새로 뽑아서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래도 이 11명 내가 3년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책임져야지 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 14절 역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집 문을 꼭꼭 닫아놓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겨든 문을 예수님은 뚫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믿음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마가는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책망했던 그 책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과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조금만 휘청거려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의심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자연스러운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음과 완악함이 꾸짖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꾸짖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혼나야 돼. 너 믿음이 없어? 너 좀 혼나야겠다. 너 마음이 완악해? 너 혼나야 돼.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왜 아직까지 마음이 완악한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거야. 언젠가는 내가 믿음이 생길 거야. 언젠가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야. 언젠가는 내가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들도 자주 합니다. 언젠가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언젠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언젠간 변화될 것을 믿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언젠가 믿음을 주실 것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서 언젠가 주실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언젠가 내가 변화될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믿음이 생기고 언젠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젠간 의심의 안개가 걷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후 관계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믿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걷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겨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겨야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이유가 바로 너 두려워했어. 너 두려워했어. 가만 안 둬.
너 의심했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한 거기 때문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겠느냐라고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못 고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였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과 이 두 제자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믿지 않겠어. 언젠가 믿어지겠지. 언젠가 필요하시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겠지. 그때까지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반응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같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기도였고 그렇게 나아갔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제자들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리도 먼 훗날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언젠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단련하시는 애,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애,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아니고 우리는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지금 내가 연약하고 지금 내가 실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의심의 안개가 쌓여 있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께서 일하시고 언젠가 나를 완성하실 때 그때는 내가 믿음이 생길 거야 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언젠간 주님이 하시겠지라고 내어버려 둔다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필요해지면 예수님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 지금 믿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당장에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놈들 못 참겠다라고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꾸짖음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쌓여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심과 동시에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 니네가 자꾸 믿음과 믿지 않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보고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말씀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이미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고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믿으려고 하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었다면 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라는 거죠. 야, 말씀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얘는 왜 이걸 안 읽고 맨날 방황하고 헤매고 두려워하고 의심에 쌓여있고 못 믿겠다 그러고 막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고 한번 만져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꿈에라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사명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불신의 전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불신의 전염이 아니라 믿음의 전염이 필요한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그 믿음의 전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일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였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싸웠는지, 어떻게 로마 황제와 대적할 수 있었고, 어떻게 로마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막 각성하게 되고, 야고보가 일어나게 되고, 바울이 일어나게 되고, 바나바가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 전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셨던 장면을 우리 봅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단순히 그것이 야 이게 죄야? 죄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믿지 않음과 두려움과 의심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바보 같은 모습들과 헤매고 막 연약한 모습들,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랑 참 닮아있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동질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이 제자 장난 아닌데? 얘네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역시 예수님이 12 제자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나랑 좀 다른 세계의 사람들, 내가 할 수 없는 모습들, 나랑은 좀 사고 체계가 다르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이랑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랑 굉장히 멀어지는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세 가지 약속들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전염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물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무시하는 제자들, 두 명의 제자들의 고백을 무시하는 제자들, 포기하고 버리고 끝내버리면 좋을 텐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에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나 같아도 진짜 얘는 징하다, 너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꾸역꾸역, 야, 그래도 네가 제자인데,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너로 복음의 증인 삼으려고 내가 준비시킨 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꾸역꾸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도행전의 제자들과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마음에 의심이 쌓여가고 있는가? 왜 믿음이 여전히 생겨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들 가운데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세 가지 약속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이제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어떤 세 달을 살아내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상반기 그리고 또 이 9개월간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믿음 없음과 믿지 않음의 선택들이 우리의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말씀과 공동체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다음 주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꿈꾸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성경과 공동체와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